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이게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까?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시작된 일이에요. 세상을 따라가기로 하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되죠.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살면 되고, 세상의 지혜를 배우면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이 삶을 인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느냐? 이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좀 도움이 필요해서 따르는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습득한 이런 인생관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쭉 배운 이 세계관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가,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걸음을 온전히 되돌아서지 않고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출애굽, 이게 성경의 첫 시작이에요. 사실은 앞에 창세기 뭐 이렇게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애굽 땅에 살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되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간 책이 창세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이 사건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풀려난 걸 잊지 말자. 우리가 원래 노예였던 삶이었지만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다. 이걸 잊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또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분도 또한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물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인기의 노예, 관계의 노예, 그런 어딘가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제2의 출애굽, 세컨드 엑소더스라는 컨셉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자꾸 도로 끌고 와서 세상 가운데 이분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냐? 예수님께서는 내 말에 거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말에 거하라. 말에 머무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이 말이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이 너희를 움직여가면, 그러면 너희들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따라가고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관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성취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를 부인하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나의 참모습, 나의 전부가 드러나기 때문이고, 내가 어딘가에 구겨지고 묶여져서 피지 못한 내 인생이 나로부터 벗어날 때 오히려 나의 참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활짝 꽃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너희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이고 내 일이 오로지 나만 관심인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운다면 이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까? 돈이 있다고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향한 강력한 동기나 열망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까?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따라가지 않으면서 따라가는 채 하는 무리가 많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가짜가 득실득실하고 가장 위선적인 종교가 되고 만 것이죠. 누구도 내 힘으로 따라갈 수 없다는 고백이라도 정직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채 하는 사람은 못 깨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잠이 들어있으면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채 하고 있으면, 눈만 감고 있으면 못 깨운다면 안 일어나요. 애들 안 깨워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6번째, 어쩌면 이 주제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다루고 우리는 또 3월 1일부터 또 수련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평생 그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분은 우리를 보내시고 어쩌면 우리에게 독립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도 나한테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는 하산해라. 여러분, 무협지 보면 언젠가는 하산하잖아요. 스승한테 배울 만큼 배우면.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내가 너를 제자 삼았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황스럽죠. 제가 무슨 제자를 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12명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다가 한 명은 배신했고 자살했고 11명은 끝내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셔서, 그래서 그 제자가 사도로 파송이 되어서, 그리고는 어딘가로 흩어져서 그분들이 또 제자를 삼고 제자를 낳고 제자를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작업이 2000년간 계속된 걸 우리는 교회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따라가는데? 언제까지 따라갈 건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1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는 탈락했어요. 배신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런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세상을 잔뜩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내가 따르고자 하는 세상을 내게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상을 잔뜩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버릴 거예요. 그 이름을 팔든지 그런 존재가 되고 말겠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절대로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고도 믿어지지 않아요. 제자들이 보고도 지금 오히려 의심한다는 거예요. 과연 부활하신 예수가 맞나? 다른 사람이 온 건가? 환영인가? 환상인가? 이게 뭔가 도대체? 예수께서 이렇게 갈릴리까지 마지막 이 제자들을 또 부르셔서, 배신하고 다 달아난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분명한 미션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년간 기다리신 것이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신 것이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무슨 복수국을 벌이셨습니까? 부활하셔서 무슨 예수님한테 해코지한 사람 찾아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목적도 오직 제자를 세우는 게 전부입니다. 오직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우리같이 못된 사람들은 부활하면 절대 이런 사람 안 찾아가고 나한테 괘씸한 사람만 찾아가서 기억나니?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잠이 오니? 이거나 하고 다니고 싶은데 부활의 목적이 뭔데? 배신하고 다시 절망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너 나 3번씩 부인했지? 라고 묻지 않고 그냥 거꾸로 물어. 너 나 사랑하니? 너 왜 나를 부인했니?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안 되잖아요.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무엇 때문에 그 제자를 찾아가냐는 말이에요. 저주하고 부인한 제자를 왜 찾아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세우셔서, 그리고 첫 번째 가라, 고!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기득권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서프로치도 안 되는 그것들에 그냥 묶여서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너희들이 나를 따랐던 것처럼 그들도 나를 따르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삼으면 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게 우리의 미션이죠. 그렇게 보냄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목사는 교회로 파송받은 사람이요, 성도들은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게, 보내는 게 제 미션이에요. 저는 이 베이식 교회로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들 다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이 예배 목적이요, 교회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목적이 뭐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 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라사에서는 광인, 어마어마한 광인, 그 안에 2,000 귀신이 들어있었던 광인까지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오는 그 광인을 이제는 가서 네가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숨겨진 제자들도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뜻밖의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부자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요, 존경받는 지도자였음에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 지낼 엄두를 내지 않는 순간에 그는 커밍아웃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니고데모, 한밤에 찾아왔다가 거듭나라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던 니고데모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제자도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가 추정할 만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장례식에 향유
엄청난 양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작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제자라고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커밍아웃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는 건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십니까? 왜 그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왜 아이를 낳아야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게 답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까?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어디를 가도 산에만 가면 길이라고 말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가치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왜 아직도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따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3년 만에 이 일을 하셨는데, 저는 베이식교회가 지금 이제 만 6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월 3일이 만 6년 되는 해예요. 6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는 어떤 제자가 생겼을까? 저는 늘 그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어딘가 가서 자기도 제자를 만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고 그런 무리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갖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입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래서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이지만은 세상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길,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세상 속에 곳곳에 우리가 파고들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정작 그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작은 한 사람, 11사람을 통해서 이런 지금 일을 이루어놓은 거 아니에요. 온 지구상에 20억에 가까운 사람들,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 사람이 1000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곳마다 1000사람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영향력을 지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이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쨌건 세계 OECD 12위권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한국이 뭐가 있습니까? 3.1절 독립기념선언을 할 때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전체 크리스찬 인구는 1%도 안 될 때입니다. 그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제자를 삼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가 다시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벌써 4대째 이어지는 일이 됐어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많은 사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방법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예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탁을 받는 저녁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한 충성된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풀려야 세상을 바꾸든지 변화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가질 이유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불길이 지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길처럼 번져서 이 세상을 태울 수 있는 불길입니다. 저는 이 세상은 정결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담당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확 개런티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다 주어졌다. 그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불안에서, 모든 불만에서,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여 예수님의 제자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 제자 삼아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첫 번째 고민은 말씀을 잘 듣고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님처럼 말을 잘 못 전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 말로만 꼭 전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저는 그것도 뭐 제자 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분이 이게 장인이 굉장히 완고한 이 타종교인이어서 한 번도 그냥 두려워서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 오신 그 장인어른한테 잘 해드리고 정말 부부가 잘 사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아뢰었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주일날 꼭 이렇게 교회를 갑니다. 아버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갔다 오라고. 근데 그 모습을 몇 달간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근데 너는 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너는 왜 나보고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하니? 한 번도 가자는 소리를 안 했는데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사위가 믿는 예수, 우리 딸이 받아들인 예수, 이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뭐 그런 초청. 어쩌면 그 아버지는 딸을 낳았지만은 딸이, 사위가 아버지를 제자 삼은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저는 뭐 그런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언젠가 네. 누구의 말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꼭 필요하면 말을 하세요 하는 거죠. 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늘 말을 해야 되는 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삶으로 사랑하면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 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겠죠. 천국에서는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영생의 시간에서 하나님 찬양만 하는 곳일까요? 커피 매니아구만. 뭐 커피, 저는 그곳에 커피 판다는 얘기도 못 받고 거기 스타벅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관심보다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별 관계 없잖아요. 이게 뭐 커피를 먹든 뭐 주스를 마시든, 저는 그런 관심보다도 사실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것, 또 그분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 그 강한 열망이 곧 천국을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두세 사람이라도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곳에, 바로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아버지의 임재를 사모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익숙한 삶이 결국은 연장되는 것이죠, 천국이란. 글쎄요, 그 천국의 그 모습 다 들려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음식 드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 치료하기 위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열매, 이거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다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만국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같이 동역자로 동참하는, 그게 찬양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창조적으로 살아낼 삶이지, 천국은 일이 없다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일은 그 소위 말하는 노동의 소외가 있었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기쁨이라면 천국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서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가정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곳에 가면 그곳에는 일을 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랑이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삶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인이 이혼하기 전에는 남편한테 하도 야단맞고 늘 일을 했는데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하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재혼을 했는데, 본인이 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근데 단 하나 차이는, 그전에는 두려움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기쁨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사는 관계라면 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뭐 일 때문에 이걸 살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사랑하면은 뭐 얼마든지 뭐 가사를 도울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또 남편이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또 뭐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를 책임질 수도 있고,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근데 목사님 아직 질문이 안 와서 그냥 제가 질문을 좀 드린다면, 그 혹시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저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듣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는 이런 듣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렇게 그렇죠. 방어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우리가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을 살아내는 실전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어드바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먼저 공감이 없는데 그 교회 갑시다, 뭐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눈물 흘릴 수 있고. 제가 그 아들이 대학 가가지고 아우리치 가서 이렇게 잃어버리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아들이 선교 여행 가서 아들이 이렇게 잃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 슬픔을 이제 이기고 살다가 어느 날 또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하러 간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아무 얘기도 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저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나도 아들을 잃어본 어머니의 마음을 알 때, 그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열어젖힐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때로 우리가 그 어려움, 해석이 안 되는 어려움을 그냥 굳이 그냥 힘든데 해석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해 주려고 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이단들이 잘하죠. 야, 그 사이에도 긴 질문이 왔습니다. 방황을 하다가 교회로 돌아오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교회를 꺼려하던 남자친구도 10년 만에 따라 나오게 되어 이제 조금 안정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곧 예배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하니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도 아쉽고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걱정이 되네요. 제자를 삼으러 나가기엔 저희는 아직 이른데요. 유유. 매주 질문이 게 요즘 질문이 계속 이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모이지 않지만은 저는 소그룹으로 더 모일 거예요. 더 자주, 더 이렇게. 왜냐하면 뭐 이런 모임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할 수도 있는 이런 모임도 좋지만,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변해서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에 집중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뭐 5,000명, 10,000명 모아놓고 매일 집회나 하시지, 왜 그분께서는 12명에 집중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공동체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필요한 거죠. 요새 가르치는 거는 인터넷이면 충분해요. 요새 애들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메시지 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성경 공부, 오케이, 그건 뭐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모든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신학교 가지 않아도 엄청난 자료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한두 개만 사면은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뭐 분조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다 답해 줄 수는 없어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답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되듯 가정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듯 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만 진정한 교회, 예수님께서 그렇게 12명의 제자를 삼았던 그런 참 교회, 이런 교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지 뭐 교회를 없애겠다. 교회는 내가 인간이 세울 수도 인간이 없앨 수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은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시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지 인간이 이렇게 교회를 좌지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머리가 되신 공동체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는 참 예배가 될 것이고, 이렇게 무슨 건물 안에서 다중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뭐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참 예배를 찾아가는 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보자는 것이지 무슨 뭐 교회를 제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한편 그 제자들을 내보낼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평가가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세상에 내보내는데 마치 이리 떼 가는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제자들을 염려하세요. 그리고 제자들 돌아왔을 때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에게 전에 선지자나 왕이 못 보게 한 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평가를 이렇게 높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해 보려면 나가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걸 더 실전 경험을 해보자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날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종교인이 된 거죠. 된 건데,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설명하는 예수 내지는 그 자신이 그가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예수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누리는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못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경험은 예전에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그냥 홀로 보냈어요. 기차표 하나 달랑 사주고. 그러면 뭐 처음에 아이가 두렵지만은 어쨌건 이렇게 삼촌 댁에 가서 이모 집에 가서 연락이 와요. 갔다고, 잘 도착했다고. 저는 그 부모가 아이를 떠내놓고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가게 또 조치를 했고, 또 이모 집에도 미리 연락도 해두고 애가 갈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있듯이 저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 잘 오도록 인도하시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믿음으로 가는 분은 언젠가 도착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점점 더 큰 걱정을 하게 되면은, 떠나기도 전부터 걱정을 해서 가는 도중 내 걱정을 하면은 어쩌면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단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아마 경험하지 못했던,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건 놀라운 경험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슬프지만 찬양도 틀리고 말씀도 어수룩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단 5분 10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달 내 고민을 한 흔적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조치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교회 형태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닥치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 변혁의 요구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교회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는 급속히 쇠퇴하기 때문에 어쩌면 뭐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걱정을 예수님께 털어놓는 게 믿는 거라고 저는 또 믿어요. 그분을 믿으면 그냥 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더 많이 털어놓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또 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닫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게 12월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12월, 올해 11월까지. 이게 지금 우리 파송 받아가지고 훈련 나가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안식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질문이: 저는 믿음을 가진 지 4년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믿음은 없고 크리스천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름다운 동행은 제가 볼 때 꼭 옆에서 봅니다. 보면서 와인을 마시거나 골프 방송을 같이 보긴 합니다만, 오늘 돌이켜보니 남편이 아름다운 동행을 본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름다운 동행도 좋지만 주일 예배나 아침 예배도 보여주고 싶은데 조금 불안합니다. 전에 저 혼자 안 목사님 설교 듣는 걸 보다가 안 목사님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고 저분 왜 저러나 한 적이 있거든요. 유유. 언제쯤 용기 내서 같이 교회 가자고 하거나 주일 예배를 시청하자고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느끼고 가자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그 트위터로 신방 요청을 받아가지고 집에 좀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평생 그렇게 안 믿던 분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집을 방문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가라. 지금 모든 교회는 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맨날 이 영상으로 보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가서 제가 얘기할게요. 왜 그런지.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가서 설명을 직접 해주시면은. 근데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시선 프로젝트를 한다고 이 암에 걸리신 이 어머니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평생, 목사님 지난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평생 불교 신자였고 자기 건물에 예수 믿는 사람 들이지도 않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믿던 불교에서는 자기 아내 아팠을 때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상면부지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돌아보는 걸 보고 아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게 되면 기독교식으로 해라. 그랬던 그 어르신이 지난주에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내려가서 세례를 주는데 이 어르신이 세례 받으려고 가발까지 다 쓰고 오셨대요. 근데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는 찾아갔기 때문이거든요. 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주일 여기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분의 그 변화의 스토리가 참여했던 우리들도 너무 격려가 됐다고 저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뭐 우리 안에 있는 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길을 잃어버린 이 집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수고를 좀 기울이라는 거, 거기에 우리가 그 명령에 그냥 충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여기 안에 오시는 분들이 이 평생 요람에서 무덤까지 케어받기를 원하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뭐 유치원도 세우고 또 뭐 교회 공원묘지도 사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NPO예요. 비이익 집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익 집단이 아니고 NPO란 Non-Profitable Organization이에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거냐, 이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분이 막 저한테 피를 토하듯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노숙자들이 죽어가는데 경찰을 불러도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 교회는 이러고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들을 다 품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선을 통해서 뭐 청소년을 돌보기도 하고 소리 소문 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가야지 뭐 억지로 남보라고 거기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 아무리 버려놔도 꼼짝도 안 합니다.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주우면 돼. 와서 불러가지고 목사님 쓰레기 좀 보세요가 아니고, 당신 불러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라가 아니라 내가 보면 내가 치우면 돼. 내 곁에 있는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돌보면 되는 것이고, 왜 교회가 이걸 하지 않느냐고 저는 말하는 걸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사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신 질문은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심각하게 들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자를 위해 파송될 제자의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만으로 누구나 제자의 자격이 충분한가요? 저는 아닙니다. 저기 이렇게 말씀이 들어왔어야 돼요. 말씀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그런 겁니다. 말씀과 성령 세례. 그러니까 뭐 그건 졸업장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말씀의 졸업장은 다 받죠.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설교 그게 뭐 들어보면 또 천차만별하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본인이 말씀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본인이 잘 알아. 여기 임신했는데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임신을 하면은 내 몸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 입덧이라는 증상이 나타나. 성령이 온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입덧을 해요. 지금까지 익숙한 세상이 불편해요. 그러면 내한테 성령이 잉태된 거예요. 세상이 더 좋다? 아직 아니죠. 저렇게 뭐 이게 보면서 와인이 지금 꼴딱꼴딱 마시고 뭐 골프 보면서 하는 건 이거는 조금 시간 기다리면 될 거예요. 저는 임신이 되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임신이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있어야 돼.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면 임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면 애가 안 생기죠. 예수님하고 한 방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수련회네요. 그래서 그 3월 1일, 2일, 3일 여기 아침 예배도 거기서 하게 돼요. 그래서 3월 1일, 2일, 3일은 여기 일단 비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 안 된 것 같고 또 부족하고 염려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름에 의지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이름으로 말할 때 묶인 자가 풀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병에서 치유를 얻고 인생이 바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쁨으로 주께 돌아와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더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지만 우리를 믿고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천지 사방에 민들레 씨앗이 저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것처럼 불같은 성령 같은 바람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불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흩어져가는, 그리고 다시 모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증인되어 제자 삼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을 따라 그 따르는 삶을 통하여 또한 누군가 주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